우리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05절 말씀 읽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성케 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 우리 105절에서 1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인생의 안내자요 또 구원자이심을 그래서 이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인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수가 없다.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5절 말씀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105절은 찬양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컴컴한 밤을 가려고 할 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차를 운전하려고 길을 가도 빛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저희 외할아버지 외가 쪽이 외할아버지가 이제 마석에 사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죠. 놀러 갔다가 이제 밤에 기차 타고 이제 돌아와서 내려가는데 뭐 진짜 깜깜하면서 빛도 하나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랜턴도 없는 거죠 이제. 근데 저희 삼촌은 껌껌한데도 너무 잘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저는 진짜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삼촌은 뭐 거기를 하도 다녀가지고 껌껌해도 뭐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막 길을 가려고 하니까 그땐 그 흙에다가 막 돌도 있고 울퉁불퉁 도저히 못 가겠는 거 무서워가지고. 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 그랬습니다. 걸어가는데 등이 있으니까 훤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인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을 딱 가지고 있으면 이 길은 피해야 되겠구나라고 보이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없으니까 이 길은 피해야겠다는 답을 못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니면 세상이 또 주위의 사람들이 얘기해 줍니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해라.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말씀 속에서 길을 못 찾죠. 그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이 나에게 길이 된다는 답을 못 찾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그 규례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답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이 부분에 정확한 답을 찾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내가 가는 길을 비춰주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등은 고민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많은 부분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죠. 갈등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사람들이 어떻게 내리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상황, 이걸 보면서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결정을 지어서 나갑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라 그 말인 거예요. 내 인생의 지침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들 앞에 정확하게 이 답을 내야 됩니다. 내 발의 등이요, 염려가 없는 겁니다. 헛디딜 염려가 없어요. 딴 길로 갈 염려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각인시키냐 각인 못 시키냐, 그게 다인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제 안에 각인되어 있다, 그럼 우리는 사는 겁니다. 우리는 살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에게 이 말씀이 각인되어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도 염려 안 해도 됩니다. 언제 염려해야 되냐? 말씀이 없을 때. 우리 후대들이 예배를 모를 때, 우리 후대들이 예배에 생을 걸지 못할 때, 여러분 염려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다하고 예배가 다다, 여기에 답을 못 내리면 우리는 염려해야 됩니다. 왜냐? 계속해서 시험이 오기 때문에 다가오는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시험 들 일이 자꾸 생기는데 계속해서 시험 듭니다. 왜죠? 말씀이 없으니까. 시험이 계속 오는데 시험에 들질 않아. 왜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있으니까.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까 이거는 안 하면 되는구나, 답을 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하면 되는구나, 이쪽 길로 가면 되는구나 라는 답들을 우리는 내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시편 저자가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인도하고 있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오래전에 본 건데, 한국 방송 꽤 오래됐죠. 어느 여자가 이렇게 이런 액세서리 가게 하고 옷도 팔고 성공한 거예요, 나름 LA에서. 그래서 이제 막 한국 와가지고 인터뷰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했냐라고 하니까 이 여자 하는 말이 과간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자기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다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빨간 딱지 붙이는 걸 봤다는 거야. 그 집에 들어오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들어와서 빨간 딱지 딱딱 붙이고 막. 그래서 자기네 있는 걸 다 뺏긴 거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그때 생각했답니다. 성공해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내가 성공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는 열심히 여기까지 달려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공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산다면 큰일인 겁니다. 결국 뭐냐? 돈 벌어 성공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해서 본인은 성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이 뭡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저를, 우리 후대들을 자꾸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래야만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잘못된 것을 깨달아 버리면 여러분, 그 여러분의 평생 인생 그렇게 살게 되어진다.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어떻게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만약 이렇게 깨달을 수 있다면, 그죠? 이 사실이 각인되어진다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이 딱 각인되어 있다면, 여러분, 문제와 갈등이 올 때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는,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저번 주 주일 메시지 일부 때, 대회배 때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 얘기 안 했습니까? 또 오늘 우리 찬양도 주를 앙망하는 자 일어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새 힘을 얻으리라고 말하죠. 이사야 40장에 얘기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러분, 이게 진짜 믿습니까? 우리가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여호와를 앙망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큰 힘을 주시더라. 여기에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에게 믿겨지고 체험되어지고 내 것으로 남아야 되는데,
그저 어떨 때는 우리는요 그냥 좋은 말로, 좋은 성경 구절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 여호와를 낭망해야 돼, 새 힘을 주셔. 그렇죠. 물론 이걸 체험하고 말하는 분들도 참 많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좋은 성경 구절로 남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 가면 성경 성구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에서 액자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쭉 가지고 있죠. 왜 그 액자를 사서 우리가 집에다 가져다가 놓고 벽에다 걸어놓습니까? 성경 구절이 좋아서 그렇잖아요. 근데 그 성경 구절이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걸어놓는데 과연 얼마만큼 그걸 믿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야 각인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왜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갑니까? 그걸 믿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 세상의 방법이 각인돼서 열심히 세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뭡니까?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왜냐? 세상 것이 이미 각인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이유가 그것이고, 어떻게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될 것이냐, 정말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문제와 갈등 속에 우리가 답이 없으면 뭡니까? 방황한다니까요. 엉뚱한 길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틀린 길로,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왜냐? 길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나는 열심히 엉뚱한 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하면서도 그냥 마냥 계속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이유는 뭡니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꼭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시편 저자가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106절에 보면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비침을 체험하니까요 뭡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확실해진 겁니다. 각인된 거예요. 이제는 그 주님의 규례가 의롭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틀리지 않다 그 말이에요. 세상 보기에는 틀리고 세상 보기에는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규례라면 그건 의롭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 체험이 보통 체험이 아닌 겁니다.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방법은 굉장히 달콤한 겁니다. 제 친구 녀석이 고등학교 때 그러더라고요. 너 가지고 싶은 옷이 뭐 있냐는 거예요. 왜 그러냐? 리바이 갭 스토어에서 가지고 싶은 거 얘기하래. 그럼 자기가 주겠대. 그래서 네가 뭔 수로 날 주냐? 거기는 너무 옷을 훔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을 보여주고 다 훔친 거래 이렇게.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됐다고 나는. 옆에 있던 애들 막 열심히 적어서 줘요 이렇게 막. 나 이거 좋다고 막 이게. 순간 돌아가면서도 저것들이 하면서 나도 하나 줄까? 내가 훔치는 것도 아닌데 뭐 제가 훔쳐다 주는데 뭐.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달아야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세상은 너무나 달콤하다니까. 나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야, 넌 나 따라오면 다 줄게. 우리는 다 따라가고 있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따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그래서 시편 저자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그렇죠? 하나님 말씀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딱 기준이 돼서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것이냐 아니냐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하냐 하지 마냐 하자 하지 말자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까 누가 봐도 맞는 겁니다. 이걸 하자가 아니라 이건 할 수밖에 없는. 왜냐? 그거밖에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여기 길이 있고 옆으로 가면 낭떠러지라. 그럼 옆으로 가겠습니까? 안 보이니까 낭떠러지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세상의 길을 왜 딴 길로 자꾸만 가냐? 안 보이고 저 길이 맞다는 안 믿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믿겨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뭡니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해도 가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왜 죽음을 선택했습니까? 이 길이 맞다는 거예요. 그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에게 맞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안 하는 것이 나에게 맞는 거예요. 이게 밝히 보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거 밝히 안 보여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은 다 절하지. 우상 절하고 살면 되는데 뭐 어렵습니까? 당장 나에게 손해가 없다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우상 절 안 하면 당장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지금 점점 예수 믿기가 어려워지는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없다? 답이 없습니다.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 시편 저자가 정확한 답을 찾습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답을 딱 얻으니까 나 이거밖에 없어 라고 굳게 딱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남은 인생 살면서 이 답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살자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됩니다.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게 107절에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고난이 막심하다. 정말 고난이 엄청 많은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난이 계속해서 오는데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자, 요거 좀 다르게 보면 이런 겁니다. 고난이 막 심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답이 없어. 여러분 그걸 보고 방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누구 말대로 했더니만 됐더라. 세상 방법대로 해서 문제를 풀었어. 여러분 이 고난이 계속 막심한 겁니다. 내 눈에서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문제는 여러분 사실 그거는 별 큰 거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갖다 놓고 마귀는 뭡니까? 절대 눈에 보이지 않은 그 문제 속으로 나는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못 빠져나온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문제 가운데 뭐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보여야 돼요. 이게 안 보이면 여러분 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면 계속해서 뭡니까? 고난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빠져있는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은 길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시대가 오죠. 네피림 시대가 임하니까 해결책이 없어. 하나님이 내놓으신 해결책은 뭡니까? 멸망입니다. 다 멸망하게 만드시고 그 가운데 방주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붙잡은 자들만 살게 되는 겁니다. 이제 또 살려놨더니 뭡니까? 열심히 으쌰으쌰 하면서 바벨탑을 짓고 있습니다. 뭡니까? 나의 인생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내 인생에 교회가 없어. 내 인생에 하나님의 소원이 없는 겁니다. 열심히 나를 위해서 내 이름을 남기고 그죠? 우리끼리 뭉치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시편 저자가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잡으면 나는 살아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나를 살리실 것이다. 그래서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신 그 방법이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말씀대로 오셔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린 겁니다.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합니까? 언약 잡아야 된다. 108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구하노니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낙헌제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죠. 낙헌제는 화목제의 일종인데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원에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내 입에 낙헌제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와 기도 찬양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은유적으로 이렇게. 그죠? 내 입에 낙헌제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나의 찬양, 그죠? 그래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이죠. 너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건 감사함으로 구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를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처했는데도 감사가 나와. 왜입니까? 어려움이 분명히 왔는데 내 발에 등이 있는 거예요. 내 길에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사실 어려움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가 딱 터진 나는 답을 가지고 있어. 길이 만약에 어느 길로 가야 되냐?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나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알고 있는 거예요.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니 열심히 내가 나의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잠시는 만족이 있죠. 왜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우리가. 그러나 뭡니까? 반드시 그 길은 성경이 얘기합니다. 멸망의 길이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예수 믿어서 멸망받지는 않아. 왜냐? 예수 믿어 해결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못 깨닫는 겁니다. 내가 멸망받아야 될 거를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니까 이게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못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보고 얘기합니다. 저것들 신자들은 그럽니다. 우린 그래도 구원받았어. 그래 여기서 오는 갈등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전도만 안 돼. 열심히 입으로는 복음 그리스도 외치고 하는데 삶이 복음이 아니라 삶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이 안 되어진 겁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지고는 있지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끊임없는 갈등. 그러면서 우리는 외칩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 불신자가 보고 그럽니다. 참 웃기고들 있네. 일이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시편 저자를 보면서 어떤 답을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답이구나. 내 입에 낙헌제를 받으시고 이미 이 시편 저자는 입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이게 끊이질 않는 거예요. 문제가 너무 막심한데도 계속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막 오직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뭡니까? 주의 규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더더욱 자기는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문제 가운데 문제가 막심한데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계시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진행해 나가야 될지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109절입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생명이 늘 위태로워. 생명이 늘 위로운 상황에 있는데 뭡니까? 이 시편 저자가 절대 놓치지 않는 건 하나 있는데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경황이 없으면요 다 잊어버리죠. 그죠? 바쁘면 다 잊어버립니다. 특히 사람 두려움이 확 오면요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서도 이 시편 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법은 잊지 아니하나이다. 왜입니까? 생명이 위태로운 가운데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이 답을 알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요 지금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일을 겪게 되죠. 여러분과 제가 아마 많은 일을 겪었을 겁니다. 우리 연로하신 분들도 그죠? 또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일을 겪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 될 답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겁니다. 일주일 하루 살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많은 거 밥 먹는 거 잊어버려도 돼. 근데 뭡니까? 주의 법 하나님 말씀 붙잡는 것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근데 우리는 뭡니까? 말씀 다 잊어버리고 예배 다 잊어버리고 기도 다 잊어버리고 열심히 밥 챙겨 먹습니다.
열심히 내가 챙길 거야. 의식주에 대한 부분은 다 챙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놓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후대를 살릴 것이냐, 이거 전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놓치는 것을 잊지 말아라. 이걸 심길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걸 이 시편 저자가 지금 증인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10절에 보면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 악인이 나를 해치려고 올무를 놓았다는 말은 뭡니까? 주의 법도에서 떠나도록 한 겁니다. 올무를 놔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있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던 내가 말씀 따라가지 못하도록 그 올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많은 일이 퍼지는데 뭡니까?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건과 일들이 벌어지는데 뭡니까?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줄 알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비가 많이 와서 신앙생활이 힘들어, 눈이 많이 와서 신앙생활이 힘들어, 너무 더워서 신앙생활이 힘들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죠? 몸이 좀 아파서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 너무나 이유가 많은 겁니다. 그 많은 이유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 잡아야 돼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상황이 그럴수록 뭡니까?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답을 못 내면 뭡니까? 비 오면 신앙생활 못하고, 눈 오면 신앙생활 못하고, 힘들면 신앙생활 못하고, 바쁘면 신앙생활 못하고, 배고프면 신앙생활 못하고, 없으면 신앙생활 못하고, 너무 많아서 신앙생활 못하고, 모든 게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답을 가지면요, 모든 일 가운데 나는 더더욱 오직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구나. 예배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이거 붙잡아야 되는구나. 이 답을 우리가 찾게 되어진다. 악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니,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벌어지는 일들과 사건들 뭡니까? 올무입니다. 그죠? 올무를 마귀가 어떻게 하면,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통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가장 마음을 담는 그 부분을 통해서 나를 올무에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올무에 걸린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왜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이걸 내가 먼저, 우리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가장 마음을 담은 그것. 그러니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줄 모른다니까요. 왜냐? 나는 이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한 것을 하고 있는데 뭡니까?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뀐 것을 보고 우상숭배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1순위가 아니면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뭡니까? 나는 풀무불 속에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풀무불 속에 딱 우상숭배냐 하나님이냐 이 선택길에 있는 겁니다. 그죠? 사느냐 죽느냐 선택길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죠? 우상에 절하느냐 풀무불 가운데 들어가느냐. 근데 이게 우상에 절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뭡니까? 다들 우상을 선택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 고민도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 왜냐?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나에게 귀한 것, 내 마음에 있는 것, 내 소원, 모른다는 겁니다. 알면 고민이라도 할 텐데 알지도 못해. 그러니 고민을 하진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열심히 세상 것 따라 열심히 우상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안 떠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이걸 봐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 와서 이 사실을 누리고, 그리고 예배 와서 예배드리 말씀 듣는 거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이 교회 와서 뭘 배우고 해야 됩니까? 뛰어노는 것 같은데 뛰어노는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가 붙잡고 있는 이 언약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배드리고 밥 먹고 막 놀고 하면서 뭡니까? 주의 법도를 가슴에 딱 담고 가는 거예요.
애들 뭐 메시지도 뭐 말 안 듣고 맨날 예배 장난만 치다 가는데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렸을 때는 영적 분위기입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 속에 스쳐 지나가면요, 나도 모르게 딱 담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러분 고깃집에 앉아가지고 고기 안 먹어도요, 고깃집에 가 있으면 고기 냄새 배어 나옵니다. 고기도 안 먹었는데, 나는 고기 안 먹었어요. 사람들이 에이 거짓말. 왜냐 고기 냄새 나는데 지금 이렇게. 똑같습니다. 별로 나는 은혜 하나도 안 받았는데요, 다 묻어 있습니다. 영적인 게. 그래서 교회고, 그래서 예배인 겁니다. 그래서 빠지지 말라고 하는 예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아마 사람들이. 여러분 이 답을 진짜 알면 달라진다니까요. 우리가 111절입니다.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주의 규례로,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증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증거라, 저는 증거라 그러면 제 머릿속에 딱 하나 띄어 생각나거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요한일서 5장 11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의 아들에게 주셨고, 그래서 그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주의 증거 뭡니까? 오직 예수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오직 예수 이 딱 증거를 붙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예수가 나에겐 답이 안 되니까 그거를 붙잡지 못하고 그것이 나의 기업이 되지를 못합니다. 오직 예수가 뭡니까? 나의 모든 것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가 나의 공부가 돼야 되고, 오직 예수가 나의 학업이 돼야 되고, 나의 산업이 돼야 되고,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길이 되고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오직 예수가 아니니까 뭡니까? 이게 다 썩은 복음이 돼가지고 열심히 다른 건 하면서도 뭡니까? 괜찮다고,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냐? 예수는 보고 붙잡고 있거든. 문제는 뭡니까? 다 썩은 겁니다. 오직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외에는 받지는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우리가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직이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방황을 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을 주셨는데도 우리는 이걸 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을 붙잡아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증거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거예요. 그거를 굳게 붙잡니다. 어떻게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지 압니까? 말씀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주의 법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오직 예수라는 증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증거 대신 주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 오직 이거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가 얘기하죠. 내가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에 뭐가 된다고요?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힘든 거 딱 버티려고 어렵다니까요. 근데 즐거움이 되면요, 아이고 뭐 하나도 안 어려워. 그렇죠? 너무 고마워야지. 애들 보고 밥 못 먹는 반찬 갖다 놓고 먹으라 그 절대 못. 지들이 좋아하는 반찬 갖다 놓으면 막 기겁기겁 먹고 그래요. 우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편 저자가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이 너무 즐거워서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뭡니까? 정식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정식기도를 꾸준히 지속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 그럼 정식기도가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즐겁지도 않은 거 하려고 하니까 뭐 버티다 뭐 누구는 일주일, 누구는 한 달, 오래 지속을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즐거우니까 야 우리 하나님 말씀을 찾고 묵상하자가 아니라 이미 묵상하고 있는 거야. 내 생각은 24시 묵상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 너무 좋거든. 그렇죠? 너무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자꾸 기쁨이 오는 겁니다. 머릿속에 생각이 뭐 하나 딱 들어왔다. 그게 24. 그게 즐거워. 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괴로운 거 너무 힘든 상처가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다. 이게 상처 24. 골병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잠언서에 뭐라 그러냐? 뼈가 썩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뼈가 썩어. 왜냐? 이 질투하는 이 상처가 딱 들어오니까요.
이게 결국 나를 내가 내 자신을 살리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증거로 내가 영원히 즐거움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그럼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올 때 예배드리러 올 때 이 즐거움을 체험하지 못하면 그럼 아마 예배 생활이 신앙생활이 종교가 되는 게 쉽지 않겠나. 이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렇죠. 막 즐거워야 돼. 하나님을 보는 게 즐거워야 돼.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오고 우리 말씀을 사모해서 막 감사함을 해야 되는데 교회 왔는데 이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을 하는 거 아닐까요?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 겁니까? 그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오다가 이 즐거움을 깨닫지 못하니까 뭡니까? 대학교 때는 다 자기 가고 싶은 데 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오거든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들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제가 고등학생, 대학생 쭉 지나서 보니까 이제 고등학생 애들이 그럽니다. 내가 대학교만 가봐라. 교회 안 다닌다. 지금 왜 나오고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어찌 뭘 심기고 있는 겁니까? 그렇죠. 이 즐거움을 심겨야 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뭡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우리 후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나에게 어떻게 즐거움이 준다는 여기에 대한 답을 빨리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 이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교회에서 이 즐거움을 누려야 돼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즐거움을 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 후대들을 바꾸는 가장 빠른 길이다 그 말이에요. 그죠? 즐거움을 금방 갑니다. 여러분 조금 기분 나쁘죠. 얼굴에 금방 티나죠. 주위 사람들이 그럽니다. 뭔 일 있냐고. 무슨 일 있냐고 이렇게. 내가 조금 힘들어도 사람들이 무슨 일 있냐 금방 얘기합니다. 왜냐? 나타나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참된 즐거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압니다. 그렇죠? 주위 모든 사람이 됩니다. 가장 뭐냐? 흑암이 압니다. 이렇게. 흑암이 알고요. 벌벌벌 떱니다. 우리 가는 곳곳마다 벌벌벌 떱니다. 왜냐? 어둠으로 많은 올무를 쳐놨는데 우리가 가는데 뭡니까? 빛이 비치네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훤히 밝히니까 뭡니까? 주위 사람들이 다 모이게 되는 거예요. 흑암이 압니다. 여러분과 제가 왜 말씀과 왜 규례와 율례와 오직에만 되냐? 다른 길이 없다 말이에요. 112절에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기울다란 말은 그쪽으로 향한 거죠, 여러분.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을 정했다 그 말인 거야. 그래서 시편 저자가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여러분 답을 내리지 못했는데 마음을 정했다. 지옥입니다. 지옥. 이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왜 실패를 하냐? 길이 끝까지 가려고 마음을 딱 정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마음을 정하고 가면 될 줄 아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해야지 그러면 끝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수입니다. 여러분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모르는 겁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모르는 겁니다. 이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에 무속, 점술, 우상 모르는 겁니다. 못 이깁니다, 여러분. 내가 정해서 해봐야지 못 이깁니다. 나는 내가 하는 만큼 내 안에 영적 문제가 자꾸 쌓이는 겁니다. 여러분 바보입니까? 하나님 바보입니까? 왜 자꾸 우리 보고 오직 예수를 하라 그럽니까? 오직 예수 외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증거가 내 손에 있으면 나는 사는 것이고 이 증거가 내 손에 없으면 여러분 나는 죽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끊임없는 갈등과 문제를 못 이긴다니까요. 오늘 시편 저자하는 이 말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주의 율례를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못 내렸는데 마음을 정하면 저는 이게 제일 제가 볼 때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될 텐데. 답을 못 내렸는데 결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무너지고 실패하면 뭐라는 줄 아십니까? 내가 다 해봤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개뿔 하나도 안 해본 건데, 여러분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무엇 하기 이전에 뭐 해야 됩니까? 말씀에 대한 영원한 답을 찾아야 됩니다. 시편 저자가 찾았던 이 답을 찾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나이다라는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증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증거를 영원토록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 겁니다. 그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답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답을 가지게 되니까 주의 율례를, 하나님 말씀을 길이 끝까지 행해야만 되는구나라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내 마음을 정하고 내 마음을 그쪽에 다 뒀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고 모든 것을 다 주께로,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올인하기 좋은 날이 그 주일입니다.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분위기 세팅이 돼 있잖아요. 이렇게 찬양과 말씀과 기도와 헌금과 교제와 모든 게 다 세팅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 말씀 속으로 올인하는 이런 참된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저자가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율례, 법,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을 체험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설령 우리가 체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체험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는 참된 응답으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심에 증인으로 설 우리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